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의 구도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이행하는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가능 속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등장하고 계시나 여러 사람에게 그 존재가 쉽게 알아차려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코앞에서 드러나고 대화를 코앞에서 나눴음에도 이 사람이 누군 줄을 나중에 빵을 뗄 때야 알아챘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더러는 의심하기도 하고 못 믿는 모습 안에서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당신이 지니고 있던 외적 형상과는 다른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내는 방법이 외견에 그냥 시선을 둠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의 문학적 구도를 보거나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자고 있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영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영적 지혜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도구들, 형상들을 바탕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뭐죠? 초죠. 어떤 초입니까? 밀랍초입니다. 그죠? 부활초라고 저기 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길 가는 사람한테 이거 뭡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뭐 양봉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밀랍 아닙니까? 밀랍. 이거 벌들이 만드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이거 그걸로 만든 거네요. 그걸로 만든 초입니다. 역시 비싼 기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초를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걸 보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하죠? 부활초라고 합니다. 왜? 부활이라는 상징성을 이 안에 담아내기 때문이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걸 너무 자주 하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어색하고 이상하고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들이 잡으러 가는 게 뭐죠? 물고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다루는 겁니다. 사람을 낚으러 나가보는 거예요. 오늘 미사 직전에 선교위원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제 선교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다. 5월부터 선교하겠다. 좋은 얘기죠. 예. 처음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지금까지 해왔죠. 성과가 물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미미한 겁니다. 백신 3마리 잡기는 멀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고기라는 것 자체는 인적 자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빵이라는 것은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모범을 보이는 거죠. 고기 잡으러 가자. 나도 가겠소 하고 주변에서 따라가서 이제 선교의 열정을 한번 불태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것은 뭐죠? 실패입니다. 이들이 체험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하는데 안 돼요. 오늘도 점심 때 이제 제가 손님 2분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나눈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자꾸만 성당만 짓고 있다고. 예.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성당을 지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죠. 신앙의 본질을 전해야죠. 알짜가 빠져 있는 겁니다. 알짜가 빠진 채 학교도 운영하고, 알짜가 빠진 채 병원도 운영하고, 알짜가 빠진 채 여러 외적인 껍데기만 잔뜩 늘려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적어도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공간에 꼴랑 띄엄띄엄 앉아가 이 좋은 인프라를 이제 마지막에 단물 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뻔하죠? 성당에서 쓰이는 재정을 넘어서는 정도의 신자가 있을 때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줄여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땐 자동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수녀님 월급 못 주마. 아이고 이제는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 거고, 사무장 월급 못 주마. 아이고 이제 뭐 제 혼자 할게요. 왜 뭐 신자 짜더라 몇 명도 안 되는 거, 뭐 60명 빠이 안 되는 거 그거 깎고 뭔 사무장을 두겠어요. 그냥 내 혼자 할게요 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사무장이 없는 곳, 수녀님이 계시다가 빠지시는 곳, 이미 성소조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조차가 없는 거예요. 한 해에 뭐 한 명 들어올까 말까인데 뭐 그 거대한 수녀원에서 샬뜨르 성바오로 수녀원 하면 옛날에 위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아니 뭐 멀리 볼 거 뭐 있노? 우리 대구 사수동 포교 성 베네딕토 수녀원만 해도 저 사수동만 가보고 그 수녀원 한 번만 거닐어 보면 어이구야 이래 큰 좋은 인프라가 있나? 부동산이 어마어마해. 근데 어째? 이제는 관리가 문제인기라. 관리가. 우리 성당만 해도 그렇죠. 오늘도 뭐 이야기하다가 인천공소, 달창공소, 옛날에는 그렇게 막 의욕적으로 막 지어대다가 지금 뭐예요? 쓰레기장 다 돼 있잖아요. 쓰레기장. 그나마 달창공소는 식은 장치가 있어갖고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가 있긴 해. 안에 쥐나 죽어 있지. 예? 물론 쥐가 죽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변기 깨진 건 봤습니다. 예? 변기가 뭐 사람도 안 쓰지 뭐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게 틱 터져가 있는 거예요. 예? 불가능입니다. 알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찮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능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고기 잡으러 가는 시도 정도, 그리고 예전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는 것처럼, 그죠?
기껏해야 빵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 제가 뭘 해보겠습니다 하고 사람이 나서는데 그 수많은 사람 5,000명이 모인 군중, 장정만 5,000명이죠. 그 가운데 나서는 이가 꼴랑 물고기 2마리 들고 온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좀 봉사자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독서에도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죠.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몇 명? 5,000명. 다 뭔가를 하나로 집중시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사도들은 성공하고 있는 중이죠. 불구자를 낫게 하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 선포에 귀 기울이는 이들을 5,000명이나 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혼 속에는 누가 깃들어 있다? 성령께서 깃들어 계시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더 넘어서서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5,000명에서 멈춘 게 아닙니다. 다른 데는 3,000명, 다른 데는 몇천 명, 지금 난리 북새통이에요. 예. 저 멀리서 누가 아련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100m쯤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죠? 예. 100m인데,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캐 갖고는 안 들릴까, 이가? 야들아, 뭐 좀 잡았나?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그때까지 알 도리가 없죠. 왜? 모습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를 겁니다. 왜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사족입니다. 이 개인적인 견해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진 않겠으나 우리가 가장 활력 있던 때로 돌아갈 겁니다. 성모님은 15세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제 전승이 있죠.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당대에 그냥 문화를 봤을 때. 제가 남미에 있을 때도 제일 팽팽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15세에서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마 그때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30살, 31살, 2살, 3살의 나이를 보다가 갑자기 15세 젊은 남자가 앞에 있으니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죠. 이건 근데 사견이에요. 정식 신학은 아닙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 궁금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15살 때가 나타나 보이소. 에? 우리 자매님, 에? 우리 총 회장님 15살 때, 에? 우리 총 회장님 한번 이야기하다가 막 자기 자랑, 내 옛날에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을기라, 그죠? 지금이야 이제 할배 나이가 돼가 어쩔 수가 없지만서도, 요 계신 분들 다 15살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그 나이로 바뀌어서 눈앞에 드러나면 누가 알아보겠어요? 믿을 수가 없지, 이게 그 사람이라는 걸. 자, 여하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평소에 그분의 행실을 마음에 두고 있던 상징적이고 초월적인 영역에 눈이 열려 있던 제자 누굴까요? 요한이죠. 그러나 역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초대하는 거죠? 항상 성경은, 이 요한복음은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알아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일하는가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지 말고 턱수염 줄줄 나가, 머리는 컬 좀 들어가가, 아주 그냥 멋들어진 서양 남자 찾지 말고 예수님처럼 누가 일하려 하는가를 바라볼 줄 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영역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 제자는 바로 알아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기 계십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둔합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도 둔합니다. 교회의 교도권은 항상 늦어요. 교회의 교도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굼뜹니다. 하지만 움직일 때는 확실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는 예를 갖추고 움직입니다. 보통 여러분 물에 뛰어들 때 어떻게 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벗고 뛰어들죠. 베드로는 거꾸로 입고 뛰어듭니다. 그죠? 무슨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어? 왜?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신앙이라는 겉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야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뭐 했다? 벌거벗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그 이솝우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 알죠? 지는 벌거벗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다 치다보고 아는데 지 혼자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교회는 벌거벗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이런 인프라를 멋들어지게 만들고 벽화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그리고 온갖 값비싼 초들로 성전 안을 장식을 해도 우리는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안 믿는데 뭐. 안 믿는 신앙인은 벌거벗은 신앙인인 겁니다. 주변에서 다 비웃고 욕하고 웃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죠. 쓸데없는 경신내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벗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헐벗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옷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서야 옷을 끼적끼적 껴입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고기와 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거기 있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사람의 인적 자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것을 합칩니다. 새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 1도 관심 없었는 사람들인데 이제 신앙의 영역 안으로 초대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 우리는 어떤 계기로 누군가에게 잡혀 들어온 사람인 거죠. 우리도 그걸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잡으러 가야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노력 속에는 누가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빵을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사죠. 성찬의 전례 안에서 우리는 맨날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받아 먹습니다. 그죠?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자꾸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포기, 불가능에서 가능,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살짝만 뒤집어서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불가능의 영역에서 가능을 실현시키는 사람 속에는 주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왜 해요? 하느님 만나려고 하죠. 하느님 만나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자, 그러면 그래요 신부님, 그러면 내 인자부터 내가 지금 쥐뿔도 없지만 내가 한 5년 뒤에는 한 5억을 벌어볼랍니다. 이거는 지금 내한테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건 가능한 일처럼 보이죠? 그럼 도전하랍니다. 그러니 내한테 예수님의 영이 오시겠죠?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러려고 불가능을 만들고 가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몰입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나자렛 사람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저분에게 구원이 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오직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부활의 기쁨은 자꾸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세상으로 돌아갈 텐데,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이런 구원의 소식을 조금이나 전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을 선물해 드릴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